하나님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찬양을 처음 나눴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또 7월은 오고 또 7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크게 선택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17년 전의 일이 되어버린 아프간 사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아득해져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무감각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옛날 이야기이지 그걸 언제까지 우려먹냐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린 이제 막 20대가 된 예주나 또 예린이, 예원이, 또 우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여전히 7월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20일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약 한 10시경부터 인터넷에서 속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심히 넘겼는데 한 30분쯤 지나서 샘물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로 와보셔야겠다는. 그리고 정신없이 가방을 다시 싸들고 교회로 갔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지하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움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소식이 오고 미국에서 소식이 오고 러시아에서 또 뭘 또 어떻게 했다고 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도 샘물교회로 모이시는 듯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분들도 계셨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계속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봐와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약하고 흠 많은 가정인데 왜? 그 질문 속에 저희 가정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서연이와 원희가 엄마의 영향을 받고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뭘 더 바라는 것은 저에게는 사치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바람이 있고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광야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 욕심과 모든 걸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제 아내가 피랍되고 20일쯤 되었을 겁니다. 기억나는 일이 밤에 서연이와 원희와 함께 집 앞에 공원에 나가서 달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연아, 원희야, 저 달 좀 봐봐. 엄마도 어디선가 저 달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 아프간 사람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있다 가라고 해서 아직 안 오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 수도 없었고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2007년 두 분의 생명을 앗아간 아프간의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저는 이 작은 공간에서
한정된 이야기만 듣고 한정된 것들만 보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볼 수밖에 없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모든 것이 시공간적으로 사건이 퍼즐처럼 다 맞춰지며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그 모든 일들이 선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17년 전 하나님께서는 직권적으로 저희 가정을 선택하셨고 하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영광스럽게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2024년 17번째 7월을 보내며 나름 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설교는 참 다양합니다.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고 이제 말씀도 볼 겁니다. 네. 우리는 그 묵상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34장까지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35장 들어와서 갑자기 그 전 왕이죠. 여호야김 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은 시대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남유다 마지막 때 왕들의 역사를 좀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작년 8월에 제가 예레미야 25장으로 설교를 하면서 한번 정리해드린 그런 사항이지만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되짚어보자면 약 350년의 길지 않은 남유다 역사에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공사 중에 발견한 그 율법서를 중심으로 신앙의 복구를 추진하여 대대적인 그 종교개혁을 통한 타민족의 제사제도와 관습, 우상 등을 청소하였고 6월절 절기를 회복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말아야 할 무기토 전투에서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그 공석의 자리에 애굽에서 급하게 요아스 왕의 둘째 아들로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17대 여호아스 왕입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됩니다. 11년을 다스리지만 바벨론에 눈밖에 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19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내려오고 결국 마지막 20대 왕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4장까지는 20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35장과 36장에 뜬금없이 그 전전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대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16대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마지막을 함께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시대를 거슬러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역사적 배경을 참고하시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18대 왕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임을 앞에 서두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갑자기 레갑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했었어요? 제가 했나요? 그래요? 저도 제가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리 그 전에 했던 걸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 누군가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네, 기억나지 않는 것은 은혜죠. 네, 말씀이 매번 새롭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겐 사람 레갑의 후손으로 유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 그런 유목민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 철저히 유목민으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 당시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극악무도한 통치하에 온 백성이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고, 그 후손들까지 명예와 재물을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한 선조인 그 요나답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서 여호나답은 요나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요나답은 그 당시의 경건과 지혜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고,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후와 함께 극악무도한 아합 왕을 물리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통 전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같이 적을 진멸한 사람이라면 전쟁 끝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뭔가 한 자리를 받고 이렇게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 공적을 받아 뭔가 한 자리 했을 법도 한데, 그 이후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레갑 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짐작할 수 있게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계속 본문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레미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설명이 되게 상세하죠. 그냥 예레미야의 아들 야사나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아버지의 아바시냐의 손자이고 이렇게 굉장히 가문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레미야의 아들과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 즉 예레미야의 그 가족들이 다 동원된 것 같아요. 다 동원이 되고
그리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 옆에는 고관들의 방이 있었고 또 그 위쪽에는 문을 지키는 마아세야의 방이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냥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다른 걸 생각해 볼까 하다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용산으로 우리 가족을 초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는 그 국무총리의 가족들이 전부 다 와 있었고요. 모여있는 장소를 보니까 옆방과 윗방 주변에는 대통령실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각종 장관실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공간에 내가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일까? 긴장되고 숨이 턱 막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항아리와 술잔을 내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물처럼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런 음료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마시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단호하게 못 먹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비슷한 경험들은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대학교라는 곳을 가서 또 직장을 가서 회식이라는 자리에 가서 술 권유를 받아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저희 과의 1기였기 때문에 위에 선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위에서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편하게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이제 계속 매번 있는 게 그런 거죠. 술자리. 마시는 척하기도 하고 속이 안 좋다고도 해보기도 하고 한약 먹는다고도 얘기해보고 별핑계를 다 대봤습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하면 누구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잘만 먹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다 경험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 본문 속의 이 자리는 그런 단순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권력자의 가족까지 있어서 내가 거부하면 분위기도 싸해지고 그 사람 체면이 구겨질 것 같은 정말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레갑 족속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 걸고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삶은 단순히 포도주 안 마시는 것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않아 평생 떠돌아다니며 장막 생활을 해야 했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정반대 방향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집도 없이 일자리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어렵더라고요. 남들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말은 쉽고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게 쉬웠다면 여기 여러분들도 그것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아합 왕을 물리친 후 성경에서 요나답의 이름도 레갑 족속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후손이 선조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답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권력과 돈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후와 함께 아합 왕을 물리친 이후 아무 자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하게 됩니다. 더 대단한 건 그 후손들이 약 250년 전에 그 선조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조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그렇게 그것을 고수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그 족속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때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거부할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봐라.
레갑 족속은 사람의 명령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는 신인 나에게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도 보내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우상 숭배를 멈춰라. 그렇게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귓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너희들이다. 그리고 부족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레갑의 자손들을 봐라. 그들은 선조가 명령한 것도 저렇게 잘 듣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안 들을까?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간의 조상이 한 말을 비교하시면서까지 이 답답함을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규율을 지킨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집에도 화장실이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더 좋겠죠. 방도 하나 정도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누가 오더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고기 반찬도 좀 더 있으면 좋겠죠. 차도 좀 더 큰 걸로, 편한 걸로 타고 다니고 고장 안 나는 새 걸로 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의 삶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사는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내 돈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넘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누렸으면 하는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좋은 차 이런 거 바라지 맙시다. 믿음의 유산만 확실하게 전해줍시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없는 게 믿음을 지키기에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 저는 저를 늘 바라보게 됩니다. 저에게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에게 저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밖에 사회에 나가서 저는 보나교회 족속의 후손으로 저는 부모님의 본을 받아 술을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나교회가 또 하나의 레갑 족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성경에 잠깐 나오는 정말 작은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고 선조들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그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후대도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보나교회의 족속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